말씀의 연장선으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넘어서야 될 게 있죠. 예수님께서도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좀 점검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상태가 사실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가 왜 오는지, 응답이 왜 오는지 알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오는 것도 응답이 오는 것도 내 상태에 의해서 깨닫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와 응답에 오는 그 루트와 흐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항상 상태를 가지고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지고 소통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점검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 확인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확인되지 않는 흐름은 흐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그 해석하는 자의적인 해석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준비하신 것이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할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요걸 딱 가지고 뭐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일 그 중요하게 하시면 되느냐면 내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항상 거꾸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뭐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두 가지 그 이제 중요한 이정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시아의 이정표. 아시아의 이정표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을 두고 성령 인도 받는 기도가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시작이 성령 인도가 키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서울 중구 현장에 이제 모여서 우리 청년 2명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눈을 보고 서로 대화하듯이 소통을 하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는 거다 했더니 우리 범서 청년이 진짜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 진짜요? 보고 싶어요 해서 이거를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체크를 하고 성경에서 이런 사례들, 창세기 13장 16장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러네요. 본다라는 그 부분이 말하자면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길래 이게 보는 거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시키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아시아의 이정표에 여러분 가장 키를 뭐라고 보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팀이에요. 이 팀의 응답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팀의 응답을 캠프를 하면서 우리 이번 경인 캠프 할 때 청소년 전도 신학원 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무과장이 되면서 팀을 꾸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꾸렸어요. 강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10명이면 강사를 2명만 쓸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적인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강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 수가 등록되는 걸 보고 강사를 뽑아야 되는 게 되는데 하나님 청소년 전도 운동을 두고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믿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난 학기 때는 10명밖에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학기를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뭐 합니까? 지난번에 한 것을 참고로 하고 이번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거는 현장에 맞는 거고 우리의 예산은 뭐예요? 믿음. 우리의 결산은 뭐예요? 축복.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강사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되죠. 근데 이 청소년 전도 운동을 두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짜 할 수 있는 팀을 주세요. 딱 팀이 됐는데 6명이 딱 모여진 거예요. 학생 수는 아직도 모릅니다. 6명이 딱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4명 강사가 4명 5명이 되는데 이 4명 5명이 강사가 되려면 학생 수가 몇 명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적어도 30명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학기 10명 왔었다니까. 사건 터져가지고 분위기 지금 안 좋다니까.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지.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 근데 이번에 몇 명 등록했다고요? 26명이 등록했어요. 봐,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뭐냐면 현실에 맞춰서 지난번에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지금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핵심 멤버들은 항상 하나님의 새 일을 두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이번에 하나님께서 싹 하시는 거 요번에 딱 종강 예배 드리는데요. 노회 임원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뭐 본인들이 소통을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받아가는 응답을 계속 노회에 제가 소통했거든요. 딱 오셔서 종강 연합 예배장에 전부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탁 그럼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 얼마냐? 얼마라고 딱 보고 드렸죠. 우리 지수 간사가 얼마나 이번에 일을 잘했는지. 이번에 지출된 거 거의 우리가 다 메꿨거든요. 지수 간사 메꾸고 제가 메꾸고 다 강사들이 다 메꿨단 말이에요. 또 소식을 들은 뭐 어떤 청년이 메꾸고 다 했어요. 그걸 다 기록을 남겨놓은 거지. 그 기록을 토대로 딱 보고 했더니 노예 임원 목사님들이 탁 그러죠. 이거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아멘이 없잖아. 별 감동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에 대해서 무감각합니까? 그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바뀌니까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참석해요. 수업 시간에. 역대에 없었던 일이에요. 역대에 부모들이 와서 청소년 전도 신학에서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와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그 짧은 토요일 날 청소년 전도 신학원 2시간 반짜리 스케줄 속에 부모 상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12주 동안 부모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번에 원래 종강연합 예배할 때 부모들이 자기들이 바뀐 것을 좀 포럼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들 안 서졌어. 다음 학기는 세워볼까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항상 현실이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뭘 여러분들이 구하셨냐? 캠프를 두고 팀의 응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처음에 진행할 때는 이것저것 필요가 있겠죠. 그거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순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그 뒤에 가면 하나님이 그 전에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된다니까. 계산만 안 하면 돼요. 계산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올인한다. 내가 섬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저희 교회 부도날 때 저희 부모님이 하루 3번 시간을 딱 정하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1차, 2차, 3차까지 경매되는 가운데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인천번석교회 망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소문이 쫙 파다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한 걸 저한테 포럼하셨어요.
하나님 교회가 망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라고. 전혀 말하지도 않았어요. 전혀 도와달라고도 안 했어요. 어느 날 소식을 듣더니 누가 돕겠다고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게 하시잖아요. 저는요, 지난주에 되겠지만 상황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제일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상황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멍청한 거예요. 제일 멍청해야 될 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계산에 멍청해야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고은주 집사님이 아울스 스킨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주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고은정 집사님이 어려움에 빠져서 이해타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딱 뭐 해야 되냐?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새 힘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왜 계속 부끄러운 걸 반복을 하냐면 제가 실제로 제게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어느 날 강단에서 메시지 하고 내려갔는데 주일날이에요.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우리 이민의 사모가 다짜고짜 저한테 오늘은 성령인도 못 받은 것 같아. 딱 그러신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얘기를 왜 나랑 상의도 없이 했느냐. 거기에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성령인도 못 받은 것 같다고. 그러면 그냥 제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래, 내가 상의도 없이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열이 나는지 안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피아노를 부쉈다니까. 그것도 어디? 이민혜 사모님 머리 위에 벽에 빡 부숴버렸어요. 근데 양옆에 쌍둥이가 앉아있네. 저 얼마나 이상합니까? 저같이 이상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쓰신다니까요. 근데 그날 제가 한 게 있어요. 막 이민의 사모는 올라가서 막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시어머니 저희 엄마죠. 내려오시더니 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목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저한테 막말해주는 어머니 없잖아요. 목사한테 막말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기도를 안 하고 말이야 사단에게 종이 돼가지고 막 주일날 이 깽판을 치고 말이야. 계속 저희 어머니 한 번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았으니까 숨 쉬라고. 그리고 엄마 올라가. 나 혼자서 지금 기도하고 할 테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체험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육신 중심의 성공 중심의 자존심 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를 못 바꾸는 애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생각을 하고 그날 올라가라고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이게 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이런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정이 되고 답을 얻고 나서 올라가서 식탁에 앉아있는 이민혜 사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미안해 이게 나야. 입이 막 그 대빨 나와가지고 눈이 이제 막 힘이 잔뜩 들어가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보 미안해. 근데 이게 미안해라는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제 상태를 바꾸고 저를 인정하고 저를 부인하면서 이게 나야.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 오늘 내가 정말 당신한테 실수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후 일정 소화하고 나서 밤에 깊은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상황이 오면요. 개인이든 현장의 일이든 전부요. 그걸 안 해요. 그리스도로 바꾸는 걸.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지난주 멀리본 전도 캠프. 거기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인생 캠프.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머리로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끝났잖아요. 이루셨잖아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게 모든 시간마다 적용되고 모든 상황마다 적용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저를 인도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들립니다. 여러 가지 응답도 보이지만 고난도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갈등이 쓸데없다라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요 저는요 넘어서거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의 이정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라고요? 성령 인도 받는 팀의 응답이었습니다. 요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이 인생 캠프가 되면 그 인생 캠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제가 청소년 전도 신학원과 하나님 누구를 강사로 세웁니까? 지금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부 은근히 힘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계속 질문하는데요. 만나줘요. 권해보니 같이 현장을 보게 돼요. 지금 함께 하는 분들이 전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지금 캠프팀이 돼버렸어요. 같이 강사로 섬겼던 분들이 전부 캠프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내일 전북 캠프 가는데 따라가겠다. 목사님 가는 캠프에 나 따라가겠다. 그런 분이 3명이 붙었어. 그분들이 다 개교회에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캠프팀을 줘버리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WRC 회의할 때요. 제가 그 현장에 있는데 회의할 때 보면요. 사람들요. 목사고 전도사고 말씀이고 하나도 없어요. 회의할 때 보면 얘기를 막 자기들 의견 막 얘기하면서 흥분을 해요.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해서 싸워요. 그러다 갑자기 막 욕해요. 그러다 나갔다가 들어와서 울면서 막 미안하다고 그래요. 너무 웃겨요. 근데 저는 이걸 인생 캠프를 체험하고 나서 모든 회의가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두고 얘기할 때 무엇을 배경으로 얘기하냐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예린이가 요즘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게 말대꾸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놈을 내가 계속 막 쫑크 줬거든요. 그렇게 말버릇이 왜 그래? 하지마.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어느 날 오은영 박사가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자기 오은영 박사가 아버지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했더라고. 따박따박.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시끄러, 조용해, 막 이러잖아요. 하지마, 네가 바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오은영 박사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그 딸에게 말톤 조금 내려봐. 말톤이 높으니까 네가 따지는 것 같아. 근데 말톤 좀 낮춰봐. 그리고 네 생각이구나. 그래. 한번 해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봐. 그런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 삶에 적용한 거예요. 말 따박따박 하는 아이가 만나졌을 때 그 아이한테 야, 그래 네 생각이 그렇구나. 근데 말 톤을 좀 낮춰봐. 그렇게 하니까 화난 것 같아. 싸우자는 것 같아. 말 톤 좀 낮춰봐. 그리고 조금 천천히 얘기해봐. 제가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부부싸움 하고 나서 우리 와이프가 예민해져 있고 텐션이 올라와 있고 막 말이 빠른데 저까지 빠르면 같이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이 된다고. 제가 한 템포 물러난 거예요. 물러나서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여보 나도 그때 그랬어. 근데 지금이 응답받을 시간이더라. 응답받고 나니까 나도 이렇게 바뀌었어. 여보 지금 한번 싸워봐 영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 이민에서 그걸 바로 적용하더니 바로 바뀐 거예요. 요즘 부부싸움이 안 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1초 만에 화해해요. 부부싸움이 톤이 올라갈 수가 없어. 예. 욕을 해도 아주 톤이 낮아요. 서로 욕을 해도, 서로 갈등이 나도요 아주 천천히 얘기합니다. 옛날에 나쁜 놈 막 이랬으면 지금은 나쁜 놈. 싸움이 안 되지. 싸움이 되겠습니까? 전부 뭐 때문에 그러냐? 말씀에 집중하는 힘과 리듬과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감정 나지요. 거기에서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지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죠. 같이 살지 말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도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조금만 물러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흑암의 망대가 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안 바뀌는데 한 번만 이기면요, 그 다음 이기는 게 쉬워져요. 우리 체질 안 바뀌어요. 기질 안 바뀌어요. 성향 안 바뀌어요. 저는 지금도 운전하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도 올라오니까 뭐 때문에 아빠가 올라왔던 거 기억하는 딸들이 저 차가 그러면서 지들이 뒤에서 승질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웃죠. 아, 그때는 아빠가 복음을 누리는 힘이 약해가지고 미안해.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성격이, 기질이, 성향이 어떻든지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말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꾸길 원하신 걸 찾기만 해도 됩니다. 그게 인생 캠프인데, 근데 그 인생 캠프가 되어지면 이 응답이 와요. 신기하게 붙이셔요, 팀을. 그래서 지금 청소년 전도신학원 팀뿐만 아니라 PK 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섬기는 캠프 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인생 캠프가 된 분들이 딱 만나지는데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뭔가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조금 적용하고 응답받은 것을 포럼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저처럼 못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 앞에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을 향해서 여러분 일을 두고 하나님이 팀을 주셔요. 여러분 그거 사업이 이렇게 잘 되려면 내 사업 운영의 철학과 나의 회사, 우리의 회사라는 주체 의식과 이런 걸 가진 사람이 들어오길 바란단 말이에요.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어디 회사 가면 살려버리거든요. 살리는데 다들 좋아해요. 다들 좋아해가지고 이용하려고 해요. 제가 봐도 이용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있다가 복음 얘기하고 끝을 내도 캠프로 마무리해요. 저는요, 제가 늘 어딜 가나 자랑을 하는데, 제가 캠프 갈 때마다 자랑하는 우리 청년이 홍주미 청년이에요.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캠프로 일을 그만뒀다. 일을 그만둬도 캠프로 그만뒀다. 우리 그거 안 한다니까요. 일을 해도 캠프로 안 해요. 일을 마무리해도 캠프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내 만족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고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과 직장과 지역을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 캠프가 되어져서 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불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이 팀이 그릇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건 세상에 많아요. 함께 가는 힘이 없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혼자서 잘났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큰 거 안 맡기십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걸 맡기셔요. 혼자 잘났다고 혼자 그러면 혼자 살든가. 에? 제가 늘 우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유아독전이야. 너 혼자 잘났잖아. 너 혼자 맞잖아. 너는 다른 사람하고 함께 못 가잖아. 그럼 너 혼자 그냥 전도하고 다녀. 교회 생활 하지 마. 제가 늘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 섬기지도 않아. 교회에 대한 헌신도 없어. 말만 많아. 자기만 맞다고 얘기해, 교육자가. 그래서 동기거든요. 쟤 맨날 쫑크 줘요. 너는 그냥 교육자 하지 마.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해. 뭐하러 그렇게 그 교육자, 그 부담되는 교육자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들고 그러냐 그러거든요. 그냥 그래요. 친하니까. 나한테 이런 말 하는 너밖에 없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야죠. 그게 아니고 나도 그랬어. 나도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 혼자 다 하고 있더라. 기다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함께 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더라. 소통하는 부분도 나는 안 되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 네가 말한 대로 아니 내가 정여분호보다 못난 게 뭐야? 근데 왜 정여는 응답이 많아? 나는 정여보다 잘난 게 많은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제발 들어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포럼들이 오고 갈 때 이 증인으로서 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혼자 잘났다고. 혼자 막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뭐가 없는 거냐?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인생 캠프가 아직 덜 된 겁니다. 인생 캠프가 진짜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캠프가 될 때까지 훈련이에요. 그때 주시는 고난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저희 가족 카톡방에 일본에 계신 정창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우리 가족 카톡방에 뭘 하나 올리세요. 그게 뭐냐면 고통을 낭비하지 맙시다.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이런데 누가 생각나면 우리 효련이가 생각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네. 효련이가 생각이 나. 이거 효련이한테 보내겠다 해서 보냈어요. 효련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고통을 낭비하지 맙시다.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를 정창규 선교사님이 가족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걸 듣는데 그렇지.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과 메시지와 축복들을 담아주잖아요. 그걸 이제 포럼하는 거 우리도 늘 포럼하는 건데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분은 그렇게 메시지를 붙잡은 거죠.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고난과 고통이 축복이라면 낭비할 게 아니라 방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대부분은 고통과 고난이 오면 거기에 묶이잖아요.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각인뿌리 체질이 내게 있잖아요. 그게 힘든 건데 그것만 인정하고 한 번만 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요 이 안 된다, 아는데 안 된다, 못 하겠다. 그게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올무 틀 속에서 내게 뿌리 내려져 버린 사단의 망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누군가가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너지지 않은 흑암의 망대가 짓거린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저게 나를 공격한다. 저게 지금 믿지를 않고 저게 지금 낙심을 하고 저게 지금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늘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 많이 하시니까.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불신앙한다, 저 사람이 불신앙한다 해서 제가 딱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모님도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문제로 보고 저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 속에 뿌리는 흑암의 망대가 그 사람 생각과 입술을 정신없이 공격해서 짓거리고 있는 건데 그걸 그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맞다.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늘 그러셔요. 여러분 인생 캠프가 이번 주 그 예비 캠프 첫째 주 메시지로 되면 하나님이 팀을 주십니다. 팀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계속 확인이 돼요. 그 준비된 게 받을 때는요 문제로 올 때도 있지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또 우리 반복 캠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연결되어 올 겁니다. 그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동기 다 내버리면 돼요. 계산 내버리면 돼요. 선입견 핑계 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어느새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은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거든요.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온단 말이에요. 그 오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단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말씀대로 지역의 흑암을 꺾고 현장 밟으면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캠프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이정표를 누리게 되면 마게도냐 이정표. 여기는 뭡니까? 완전히 전환점이었어요. 근데 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전환점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세워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데 빌립보 첫성 마게도냐 현장에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치유하게 하시면서 사건을 통하여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억울하다고요? 오해를 받았다고요? 누명을 썼다고요? 전도팀에게는 아무 문제 안 됐습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뭐 하시면 되느냐? 요거 누리시면 돼요. 반드시 전환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이 막힐 때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이후로 바울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계속 확인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캠프의 주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멀리 본 전도 캠프로 내 인생에 캠프를 두고 인생 캠프로부터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그 집중을 놓치지 않고 현장을 밟고 분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는 게 지난주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팀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전도 캠프의 배경이 뭔지 캠프 메시지가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상태에 따라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마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핑계 댈 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도를 두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실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전도하는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전도를 생각하면서 현장 밟는 날입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1구역에 응답 주신 거, 김진선 성도님이 언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냐면 1구역에 있는 분들이 말씀 붙잡고 현장 밟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1구역이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교역자들이 시흥 현장을 밟았을 때 김정숙 권사님이 오셨어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다들 무표정이고 반응들이 없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그러면 집에 가든가. 진짜. 뭐하러 남아가지고 사람 괴롭혀요. 아무 반응들이 없으셔.
듣는 둥 마는 둥.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발 뻗고 발 씻고 그냥 푹 주무세요. 저 그렇게까지 오케이 뻗댕기실 필요가 없어. 그냥 집에 가 쉬시면 되지. 에? 그잖아요. 홍재근 장로님이 현장 밟았을 때 제가 그때 반드시 기억해요. 1구역에 밟고 홍재근 장로님이 매주 밟을 때 김진수 선생님을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셨다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현장 믿음 가지고 밟을 뿐인데 하나님이 보내셔요. 지난번 반복 캠프 때는 장경수 선생님이 진행자로 섬겼는데 하나님 누구 보내셨냐? 우리 미추홀구 가서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현장 밟았을 뿐인데 최준기 성도님이 오셨어요. 매주 지금 김도영 장님하고 다락방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오늘도 강단 말씀 제가 하면서요. 저 뒤에서 누가 말씀을 확 빨아들여. 보니까 최준기 성도님이야. 신기하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 청주 캠프 하고 있는데 누구 왔냐? 범서 청년이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낙심된 사람 보내시기도 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내시기도 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번 캠프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미 응답받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는데 지금 계속 제가 수요일마다 가는 현장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가는 현장이 오전에 2군데가 있고 수요일 오후에는 제가 현장 밟는 또 현장이 있는데 오전 2군데 가는 현장에 제가 가장 관심 갖고 기도하는 2분이 있어요. 이 2분이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포럼을 해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전도의 문을 보고 가거든요. 제가 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오은숙 지사님이 저랑 1시간씩 포럼을 하거든요.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믿음이 있네. 말씀을 듣고 있네. 그 말씀을 적용하네. 오늘은 뒤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쓰던지 장인어른은 좀 주무시는 것 같더만. 오은석 지사 얼굴이 벌개졌다가 싹 풀렸다가 오은석 지사 뒤에서 너무 제가 지금 오늘 강단 메시지 하면서 제일 놀란 게 뒤에 최준기 성도님하고 오은석 지사님 메시지 이게 오은석 지사님 고백이라 찬미 집사가 어느 날 말씀을 쓰라고 그랬대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누라가 얘기하니까 쓴 거예요. 썼는데 목사님 쓰니까 메시지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포럼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한 게 오은석 집사님이 주변에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주에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해서 부자 됐던 거면 빌 게이츠도 기도 많이 한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가 믿음의 본질인 것 같다라는 포럼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야 이건 김정자 권사님의 이 기도의 응답인가?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망해도 다 나를 떠나도 나는 지금 그냥 어디 직장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그 나이의 어떤 관계와 체면이 무너지는 게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중심 있는 부분들을 탁탁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감일봉 갈 때를 잊지를 못해요. 감사힐링 봉사단으로 진도에 내려갈 때 마세라티 스포츠카 몰고 왔는데 차 자리 뒷자리를 보니까 완전 좁아요. 스포츠카 뒷자리가 좁잖아요. 여기 2명 누굴 태우지? 기도를 계속했는데 2명이 그것도 왜 그 2명을 태운지 몰라. 그렇게 좁은 자리인데 키 큰 여자 2명을 태웠어. 아니 자리가 좁으면 몸이 작은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그러면 찬미 타. 정은이라고 저기 저쪽 있는데 정은이 타. 2명을 태운 거예요. 가면서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둘이 눈이 맞았어. 근데 그때도 복음 전하고 제가 복음 전하는데 오은석 집사를 하나님 준비하셨다라는 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응답하시는 부분들을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보내신 게 아니라 전도 때문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눈을 열어줘야 되는가, 그걸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날을 살기를 원하셔요.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두고 현장 밟는, 현장 절대 일주일 내내 전도를 생각하면서 현장 안 밟는다 그러면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이거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 보내십니다. 바쁘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먹으러 가는 시간에 밟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프다고요? 제가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되고 좋은 건요, 감기약 싸들고 예방한다고 막 티도 안 내고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고 제가 다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전부 자기 안에 있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이번 주부터 현장 밟으세요. 아멘 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아니 현장 밟으라니까요. 예수님이 가서로 했잖아요. 가서 혼자 밟으셔야 됩니다. 키는 혼자 밟으셔야 돼요. 제가 둘이서 밟으라 하는 것, 제가 둘이서 밟았다 셋이서 밟았다 그거 아무 말 안 하지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혼자 밟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혼자 밟으셔야 됩니다. 저 지금도 혼자 밟는 현장이 있어요. 말 안 하고 있는 혼자 밟는 현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응답 연결시키십니다. 저는 혼자서 밟고 함께 밟고 전체와 밟고 이걸 계속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응답을 받아보니까 뭐가 중요한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하시고요. 그리고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쓰시라니까요. 안 써요. 죽어도 안 써요. 참 신기해. 지난번에 캠프 했더라도 요번에 다시 쓰셔야 됩니다. 쓰실 때 무슨 일이 나냐면 지난번에 썼을 때는 감동이 없었던 사람이 이번에 쓰는데 이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마음을 주장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쓸지언정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는 사람이 이번 시간표에 준비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건 반복입니다. 전도하는 날을 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게 기도 제목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키예요. 그 뒤에는 이제 더 안 적어도 요걸 하게 되면 확인이 되어져 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요. 절대 앉아서 만들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현장 밟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사람들 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강단 말씀 속에서 딱 답을 얻고 기도하잖아요. 어김없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번석교회 핵심 멤버들이 모든 상황마다 일마다 믿음이 예산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상황, 지난 일들을 가진 계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를 드리는 참된 결단과 헌신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